시작할까요? 8월 1일, 8월의 첫 번째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앉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원한 보험 에세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보험. 아무리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어도 나의 입은 맛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며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들어도 나의 눈과 귀는 그것들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사업과 재산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의 재산과 사업이 나의 인생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누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의 보답이 나의 노력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거움과 고독을 느낍니다. 옛날의 추억이나 희생은 더욱 우리의 처지를 가련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증하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에게 바친 순간 마음, 생각, 물질, 인생을 전부 다 간직하시고 안에서 사는 사람을 영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상대로 해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선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오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한번 존귀한 주님의 이름.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릴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아멘.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시. 다시 한번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릴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시원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있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세상살이가 주여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날 주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진실과 전심을 담아서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모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가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맞췄던 우리 안에서 했던 주여 이 마음들을 주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들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팍에 새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함으로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이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또 주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증과 관계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10절부터 30절까지 좀 깁니다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을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집트 땅 수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물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 위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다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흘리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은처럼 내리시어 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자, 앉으시고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혼자 계신 분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고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힘내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예배 인원은 최소로 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있죠. 벌써 3주째입니다. 다음 주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뭐 이렇게 권하기는 19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뭐 그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좀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부득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난 아직 백신도 못 맞았고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그 비대면 예배와 또 대면 예배를 병행하려고 하니까 제가 다 오세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백신을 맞으시고 또 집에 나 혼자 홀로 텔레비 앞에 예배드리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아무래도 내가 외부 접촉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8월 기도회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하고요. 기도회 모이시는 분들은 늘 같은 분들이 하시니까 뭐 일을 하시거나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고 늘 모였으면 우리가 생일 축하했을 텐데 8월이 이 시온교회 대단한 명절입니다. 그죠? 반이에요, 반. 10명.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그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일상의 생활을 무탈하게 지내도록 지키시고
보살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여전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한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거운 여름입니다.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었는데도 또 땀이 나네요. 그죠? 낮에 밖에 다니면 햇빛이 정말 뜨겁다가 아니라 따갑다,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강한 그런 날씨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시원한 곳 찾아서 떠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지요. 불안한 여름을 보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름을 정말 슬기롭게 보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시편 읽고 계시지요? 우리가 시편 읽고 있습니다. 시편의 개관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실 시편 개관 얘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시편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게 시편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가장 쉽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쉽게 보이지만 가장 깊이 있고 또 가장 묵상이 많이 필요한 성경이지요. 보통 성경에 개관하면 언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쓰여졌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만 시편 우리가 읽다 보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편 한 편 시를 읽어가면서 그 이 시를 쓴 저자의 마음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이 내용을 우리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편은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점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시편이 성경 같나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아니 목사님 성경책에 당연히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많게 150편이나 엄청 두껍게 있으니까 당연히 성경이지 않아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은 비록 인간 저자, 사람들이 통해서 뭐 모세나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하긴 했지만 누구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뭐라는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요. 그냥 우리끼리 한 이야기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편은요. 우리가 이미 시편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이나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예언서, 뭐 열왕기, 사무엘 같은 역사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뭐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죠?
율법이나 예언이나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우리 읽다 보면 주로 누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이야기 같잖아요. 사람들이 한 이야기죠. 인간들이 한 이야기죠. 뭐 그 인간 중에는 뭐 유명한 다윗도 있고, 뭐 아삽이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솔로몬도 있고 시편에는. 근데 그 누가 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그죠? 다윗이 글로 적은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누구의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성경이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한 약간의 오해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란 천상에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도, 인간의 목소리도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뭐예요? 시편인 거지요. 시편은 이스라엘이 올린 기도와 찬양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지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려든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시편을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불평, 감사와 간구, 찬송과 찬양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로 적어서 드린 거죠. 노래로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들이 모아지고 편집되어지고, 그래서 시편이란 책이 만들어지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지. 그리고 후대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야기가 다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책이고 살과 피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 말고 더 군 설명은 뭐 언제 누가 적었다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동안에 우리 시편처럼 그 시편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이 시편처럼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개관은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야기 긴 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의 천재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쓴 작품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거 있겠지요. 부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얘네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읽어보셨죠? 뭐 우리 그런 거 다 읽고 다 학교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톨스토이가 이 큰 작품들을 쓰는 사이에 단편집이라는 걸 썼어요. 여러 단편집을, 몇 개 이야기가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 한 16페이지 정도에 불과한 작품이지만 과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 이야기,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줄여서 제가 찾아보니까, 읽어보니까 여러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버전이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중요한 줄거리를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의 한 시골에 소작농을 하는 바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흠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하루는 같은 동네의 부자에게 부자인 무역상과 결혼한 아내의 언니가 그 집에 놀러와서 아내와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듣게 돼요. 언니는 수없는 자랑을 늘어놓는데 값비싼 옷들과 보석, 그리고 아이들이 이 명품 옷 그런 것 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비싼 술을 마시고 극장을 드나들고 마차를 타고 여행을 즐기며 고급 파티를 하는 것을 생활하며 산다고 그 동생, 이 바흠이란 이 소장농의 아내에게 자랑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끝도 없이 늘어오는 언니의 자랑에 동생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언니랑 달라.
언니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아. 언니는 이런 격언을 알고 있지. 많은 것과 다 잃어버린 것은 쌍둥이야. 동전의 앞뒤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가 길거리를 헤매며 빵을 구걸하러 다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라고 언니에게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언니는 기분이 나빠져서 더러운 돼지나 소들의 똥냄새 네가 맡으면서 평생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 이 격한 대화를 듣고 있던 바음은 문 뒤에서 이걸 듣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정말 그래. 이 가난이 문제야, 가난이. 그래서 내가 많은 땅을 가졌다면 사탄도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게 됩니다. 근데 하필 또 그 뒤에 난로 뒤에서 사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화가 났지요. 땅이 많으면 부자면 사탄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 어디 두고 봐. 내가 땅으로 반드시 너를 파멸시켜버리고 말겠어. 땅으로 유혹해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조그만 땅을 가진 바함에게는 늘 이웃과의 이 하찮은 문제로 인해서 골치로 아프고 또 때론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바흠이란 사람은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나 좀 넓은 땅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늘 마음속에 막 갈망하는 거지요. 더 넓고 광활한 땅에 대한 그 바흠의 미련은 활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의 욕심을 말릴 수가 없었죠. 그때 이 농촌 지역을 다니며 우리말로 하면 보따리 장사 같은 걸 하는, 행상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바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여기를 좀 떠나서 좀 멀긴 하지만 바싯길이라는 지역에 가면 원하는 대로 땅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흠에게. 아, 옳다구나. 내가 거기 가서 땅 좀 사야겠다. 꽤 먼 지역인데 뭐 한 서울에서 부산보다 먼 300마일이니까 한 45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바흠이 갑니다. 가서 땅을 사고 싶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추장에게 나도 이 땅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바함이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땅을 가질 수 있어. 하루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땅 값은 1,000루블이니까 그것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루블,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시세로 보니까 한 15,000원 되더라고요. 15,000원. 그 돈이면 뭐 좀 비싸다고 해도 15만 원 칩시다. 15만 원이면 내가 하루 종일 원하는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흠이 1,000루블 추장에게 주었고 이제 내일이면 지금까지 원했던 이 광활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서 밤새 잠을 설쳤어요. 하루 종일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땅의 경계를 표시하면 그 표시한 땅을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이 왔습니다. 추장이 자신의 여우털 모자를 벗어 바함 앞에 놓고 자,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이곳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하루 동안 다닌 땅을 표시해 놓은 그 지역을 당신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바함은 일생 동안 기다렸던 이 광활한 농토를 얻을 수 있다는 그 기대 갖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도 정말 끝이 없는 땅이었죠. 직선으로 계속 뛰어갔어요. 어느덧 정오가 되었습니다. 땅을 얻으려면 출발점부터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꺾어야 되는데 꺾고 둬야 되는데 아무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다니고 될 수 있으면 비옥한 땅, 강과 가까운 땅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표시도 단단히 해놓았지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고 이제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갈 때쯤, 저녁 때 이 땅을 돌아온 지점을 향해 갈 때쯤은 정말 힘들고 기진맥진해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옷도 벗어던지고 신도 다 벗어던졌어요. 들고 있던 물통도 텅 비었지요. 그래도 정말 맨발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태양이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가요. 지기 전에 출발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추장에 있는 언덕으로 뜁니다. 정말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데 이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꿈으로 위로하며 마지막 힘을 내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이 바흠은
추장이 서 있는 그 출발점까지 와서 그 앞에 털퍼덕 넘어져요. 추장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당신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넓고 좋은 수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바흠의 종이 재빨리 가서 바흠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의 입에선 피가 흘렀고 이미 그의 숨은 끊어졌습니다. 이를 본 이 바식끼리 사람들이 혀를 껄껄 차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흠의 종은 삽으로 땅을 파서 그의 주인을 묻습니다. 죽은 바흠은 무덤으로 쓸 약 2m 정도의 크기의 땅만 필요했습니다. 땅 욕심 때문에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 그에게 필요한 땅은 딱 그만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땅의 유혹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걸 원하지요. 더 많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을 갖는다는 것은 안전함을 확보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더 많은 안전함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를 움켜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움켜잡고 있는 두 손을 강제적으로라도 펴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확실한 땅을 가졌다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진으로라도 그 땅을 흔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 사실을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히브리어로 움켜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움켜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 움켜잡고 나오는 이것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야곱의 두 손이 풀어지기까지 그가 아무것도 움켜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친 들판과 척박한 사막을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처음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사실 샘물이 풍부하고 비가 흡족하게 내리고 초지가 좋은, 그래서 양떼와 가축을 기르기에 정말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문명이 번성하고 사람 살기 좋은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지 않으시고 그 땅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셔도 키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목초지로서는 부족함이 많았던 이 가나안 땅으로, 네게브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거친 지역에서 한평생을 살도록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와 사막을 지나갔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나 그곳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막과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잠깐 동안의 중간 과정, 그냥 스쳐가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는 그 시작되는 출생의 장소였습니다. 어디가요? 광야가. 이스라엘 출생지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단지 출생뿐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교육받고
양육받았고 배웠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가정이었고 학교였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 광야의 하나님, 또 사막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하나님, 사막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기를,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야나 사막,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지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막이 없는 곳이니까. 거칠은 벌판, 말은 했지만 사실 하루씩, 이틀씩을 걸어가도 계속 사막인 곳 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사막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무능력함, 무기력함이 철저하게 경험되는 곳이지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지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의 경험이 없이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낮에 뜨거운 태양, 밤의 냉기, 건조하고 메마른 날씨,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않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있는 것, 생명이란 건 늘 죽음의 경계를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얼마나 무력한지를 철저하게 절감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밖으로부터 무슨 도움이라도 있지 않으면,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정말 최적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통제하고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안전함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세물하기도 하고 저축을 하고 보험도 들고 자녀를 교육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과 미래를 설계하고 잘 가꾸어 갑니다. 그래야 된다고 배웠지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통제하고 이 재반 여건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냥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여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처절하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서서, 가만히 서서 주어진 것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내 맡길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탄생하고 자라고 교육받는 곳을 광야로 택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에 식탁이 차려질지 알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과연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어디로부터 도움이 올까? 그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광야, 사막,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은행도 없고 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 허다한 구멍가게 하나 없는 거죠. 내가 아프다고 진료해주는 병원도 없습니다. 날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어떤 것,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어떤 것도 아무런 장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광야에서는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살 것인가? 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가? 누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인가? 더 나아가 이렇게 사막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이 광야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과연 미래는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 최적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단 한 평의 땅도 내 것일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양손에 움켜잡을 게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무엇을 배우게 되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 사람은 그 힘을 의지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권력이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기댑니다. 학식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능해지고 유지되고 보호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사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광야의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그런 광야의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이 아주 모자란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바위를 쪼개셔서 샘물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리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리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주셨고, 또 고기 달라는 백성들에게 고기도 마음껏 먹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그들의 백성들은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척에 흐르기를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 마지막 29절과 30절에서는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뜻은 우리 자신도 마치 이 땅에 살지만 오늘 이곳에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인 거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 몫이 아닌 것을 차지하려고 움켜쥐며 살려는 모습, 그것은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상한 새라고 불렀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 희귀한 새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시절에 믿음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광야에도 성대한 식탁이 차려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앞에 있지만 원수들 앞에서도 만찬을 차려진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막에서 만찬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새입니까? 대답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이상한 새입니까? 아멘. 혹시 아니라면, 방송을 보시고 계시도 혹시 난 아닌 것 같아라면 이제라도 여러분 이상한 새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각기 많은 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커다란 평수의 집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금이 넉넉하고 가진 재물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땅,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오히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이 생명을 지켜주고 유지해 줄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정말 절망의 자락에서 나를 위해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기쁨이며 자랑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대로 오늘도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광야의 삶을 정말 기꺼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 우리 같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광야의 하나님,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막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을 광야처럼 세상을 따라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주여 열심히 살아야겠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하지만 주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음을,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시 은혜임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임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삼았던 것들을 이 시간 주여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움켜잡아야만, 내가 그토록 움켜잡기를 원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그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님을 주여 고백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흐르게 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것으로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평생, 내 일생, 내 평생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며 숨가쁘게 뛰어다니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이미 내게 주신 것 누리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증량할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광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광야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 앞에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로 광야를 살아가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방식을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은 자로
감당 못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넉넉한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그에 걸맞는 주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